우리 친구들 이 시간에는 함께 마음 모아 하나님께 기도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전사님이 대표로 기도하도록 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시간과 마음과 여건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드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어려움의 시간 가운데서 보살펴 주시고 어려운 일을 겪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날마다 은혜 내려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이제 많은 친구들이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집에서 예배 드리는 많은 친구들도 다시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께 기쁨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날마다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친구들 아직 어린 아이들입니다. 하지만 우리 친구들이 어린 아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린 나이이지만 날마다 하나님을 더욱더 잘 알아가고 날마다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를 통하여서 어린 나이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림으로 하나님께 놀랍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을 듣게 될 때 우리 친구들이 그 말씀을 먼저는 머리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허락해 주세요. 우리 친구들이 머리로만 말씀을 잘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친구들을 대표해서 전사님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한 주를 잘 보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난 한 주간 잘 지켜주셨지만 우리는 한 주 동안 지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행동을 한 것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그 모든 것들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러한 회개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를 다시 깨끗게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드리오니 우리 친구들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우리 친구들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날마다 지켜주세요. 그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가운데 있음을 우리 친구들이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함께 해주세요. 우리 친구들 아직 어린 친구들입니다. 하지만 어리다고 해서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것이 아니라 어리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잘 알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됨으로써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이제 말씀을 듣게 됩니다. 우리 친구들이 말씀을 들을 때 집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 친구들이 머리로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머리로만 말씀을 잘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의 행동으로 실천함으로써 머리로 끝나는 신앙이 아니라 행동으로 신앙을 나타낼 수 있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함께 해주세요. 항상 감사드리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유년부 친구들, 한 주 동안 잘 지냈나요? 비록 예배당에 나오진 못했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친구들 혹시 그 사실을 알고 있나요?
우리가 오랜 시간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했어요. 그런데 지난주부터 우리가 함께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지금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친구들도 다시 예배당에 나와 함께 예배 드리는 그러한 시간을 가질 수 있으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친구들 지금 옆에 보면요, 전사님이 준비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지금 이걸 볼 때 이게 뭐인 것 같으신가요? 이거를 그냥 봤을 때에는요, 아마 낙서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주 놀랍게도 전사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것은요, 글자로 이루어져 있는 문장입니다. 그냥 눈으로 봤을 때 아무리 봐도 이게 글자로 보이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이것을요, 글자로 볼 수 있는 두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글자를요, 밑에서 위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옆에서 글자를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는 지금 여기 이 낙서처럼 보이는 것에 무엇이라고 적혀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전사님이 잠시 시간을 줄 테니까 우리 친구들 한번 밑에서도 한번 보고 옆에서도 봐서 무엇이라고 적혀 있는지, 무슨 문장이 쓰여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친구들 한번 봤나요? 자, 우리 친구들 봤을 때 무엇이라고 적혀 있었죠? 맞아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수성교회 유년부.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웃도 내 몸처럼 사랑해요. 맞습니다. 우리가 이 문장을 볼 때, 그냥 볼 때에는 여기에 무엇이라고 적혀 있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방법, 밑에서 보고 옆에서 볼 때 우리는 여기에 무엇이라고 적혀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친구들, 여기에 있는 이 글자뿐만 아니라 11조도 특별한 방법으로 볼 때에만 그것이 무엇인지 바르게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 11조를 알 수 있는 두 가지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아주 잘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친구들 함께 신명기 14장 23절 그리고 2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3장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29절입니다.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가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맞습니다. 오늘 성경에는요, 우리가 11조를 바라보는 방법 두 가지를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11조를 바라볼 때 이 두 가지를 생각해야만 11조를 바르게 바라볼 수 있고 바르게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전사님이 지금 3주 동안 계속해서 신명기의 말씀을 우리 친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전사님이 신명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항상 강조해서 처음에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맞아요. 그것은 바로 신명기가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남기는 마지막 유언이라는 사실입니다. 모세는요,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서 그들이 지켜야 할 것과 그들이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 가운데 들어가서 지켜야 할 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14장 22절 말씀을 전사님이 한번 읽어볼게요.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맞습니다. 모세는요, 자신의 삶을 마무리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서 매년 토지 소산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헌금으로 드려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냥 11조를 드려라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0분의 1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 마땅히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 친구들에게 익숙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전사님이 여기에 바꾸어 쓸 수 있는 단어들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마땅히라고 하는 단어는요, 반드시, 꼭 해야 한다라는 말로 바꾸어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바꾸어서 이야기하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꼭 너희는 11조를 드려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반드시 꼭 11조를 드려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여기에는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모세는요, 이 11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임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1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열심히 일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면 그것은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희생으로 온전히 자기의 힘으로만 벌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하는 많은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매일 숨을 쉬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기를 주시지 않았다면, 또는 우리의 폐가 숨을 쉴 수 있는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숨 쉬는 것을 우리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노력으로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할 수 있는 건강과 직장을 허락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결코 돈을 벌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잊지 않기를 바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이 열심히 농사를 지어 그것을 얻었다 할지라도 그 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땅을 지을 수 있는 힘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했고, 모세는 11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모두 내가 가진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11조를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2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그렇기에 11조를 드림으로써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그런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하는 것이 11조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11조를 바라보아야 하는 첫 번째 방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11조를 바라보는 두 번째 이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1조를 드려야 한다고 이야기한 두 번째 이유가 오늘 말씀에 아주 잘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함께 2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가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가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맞습니다.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너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11조를 드려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11조는 어디에 사용이 됐을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린 11조를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사용하게 하셨습니다. 전사님이 이스라엘에는요 12개의 지파가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11개로 나누어서 각자의 지파가 그 땅에서 살면서 농사도 짓고 동물도 기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전사님이 분명히 12개의 지파가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11개의 지파에만 땅을 나누어 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한 지파를 특별하게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특별한 한 개의 지파는요 바로 레위 지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를 특별하게 선택을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돕는 사람으로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레위 사람들이 하는 모든 일은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돕고 준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이 레위 사람들은 농사를 지을 수도 없었고 동물을 기를 수도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먹을 것을 자신들의 힘만으로는 얻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의 다른 11지파의 사람들이 11조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11조를 가지고 레위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11조를 통해서 자기 자신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이웃 또한 사랑해야 함을 가르쳐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레위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많은 떠돌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일찍 잃어버린 고아들도 있었고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과부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약하고 힘이 없는 사람들을 모른 척하기를 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11조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1조를 드리라고 하신 두 번째 이유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사님이 인터넷에서 뉴스를 보다가 어느 날 재미있는 기사를 하나를 발견을 했습니다. 전사님이 뉴스에서 발견한 사진을 우리 친구들에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 이 사진에 익숙한 사람들이 있죠? 맞아요.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 지금 여기 사진에 나와 있으십니다. 이 사진은요, 우리 교회가 코로나로 인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어려워하는 이웃들을 도와주는 그러한 장면을 사진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요, 코로나로 인해서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준비해서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먹을 것을 준비할 수 있었던 방법은요, 바로 성도님들의 11조를 통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가장 먼저 11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1조를 드려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11조를 통해서 너희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너희만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주변의 이웃도 너희 몸처럼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 11조를 드리라고 이야기하셨던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11조를 볼 때, 11조를 드리는 것을 볼 때 교회가 돈을 많이 얻기 위해서 드리라고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1조를 드리라고 명령하신 이유에는요,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11조를 드리라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 11조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많은 어렵고 힘들어하는 이웃들을 도와주라고 11조를 드리라고 이야기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이후로 매일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친구들이 11조에 대해 생각할 때 이 두 가지의 사실을 잊지 않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1조는요, 첫 번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그 11조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사랑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매일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우리의 이웃을 우리의 몸같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11조를 드릴 수 있는 수성교회 유년부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전사님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할게요. 눈 감고 손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11조를 바라볼 수 있는 방법 두 가지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드림으로써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1조를 드리게 하심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11조를 가지고 자신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11조를 드리게 하신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매일의 삶을 살아가며 11조를 드릴 때 가장 먼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그 11조를 드림으로써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사랑하고 아낄 수 있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함께 해주세요. 항상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